할렐루야. 계속해서 호세아 9장에서 호세아는 이제 순서에 의하면 5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전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그 상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역시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또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었고 또 선포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었고 늘 옆에 있었으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것을 호세아는 사실 굉장히 한탄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선포하고 있지는 않을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개탄스러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은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그 책임을 또 이렇게 묻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됐던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 급급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가을이 되고 추수 때가 되어져서 논밭에 나가 보면, 논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나락배기를 한 논도 많이 있고요. 지금 열심히 나락배기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추석이 지나고 이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농사가 잘 되어지면 풍년이구나, 풍작이구나 라고 즐겨하기도 하고, 혹은 이번에는 장마도 되게 태풍도 많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라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덜 되어서 이번엔 흉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보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기가 조금 비슷한 시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거론하고 있고 또 술틀에 대한 것,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는 그러한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가 되어지면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살기에 풍족했고 먹는 것도 넉넉했고 또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좀 풍요로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을 더 떠났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갔던 거예요. 엉뚱한 곳에다가 이 풍년이 되고 자기들이 누리고 풍족한 것들을 감사하고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게 우상 숭배였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것,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나 타작마당에서 기뻐하고 있고 포도주로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방인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아, 너희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 너무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하다라는 이야기도 듣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하면서 외치고 있을까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인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추수 때가 되어서 풍년이 되어서 풍작이 되어서 수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이고 차곡차곡 곳간에 쌓고 있고 포도주를 짜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 가시죠. 왜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지. 우리가 추수를 하고 곳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포도를 많이 수확을 해서 포도즙을 짜고 있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많이 거두어들인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이방인들이 즐기는 것과 똑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이 되죠?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자 풍년이 되어지고 포도를 많이 수확해서 포도즙을 짜고 많이 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라고 하면 하시는 분일까요? 안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오해합니다. 뭘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심판하시는 거는 당장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당장 주지 않으시고 좀 기다리라고 하시고 자꾸만 시간을 늘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야단치기는 잘 야단을 치는데 칭찬하기는 너무나도 궁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마음인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중심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요, 대한민국이요, 되게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물론 외국에도 속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속담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죠. 우리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 먼저 마신다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주실 거야. 오늘 당장 기도했으니까 내일 당장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를 기다리시고 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부어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다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뭐예요? 우리가 뭘 많이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막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애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느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고 혹 그렇게 여기신다면,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한 지금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아니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단정한다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장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기도 하고 또 세우시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쫓겨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품에 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아무리 약한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막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죠. 그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은 초상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은 전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사상을 차릴 때 같이 만들었던 준비했던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안 먹었잖아요. 먹으면 큰일 난다고. 왜 그런 거죠? 다른 신에게 우상하게 드려졌던 거고, 그것은 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이제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이 끊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냥 다 멸하여 버리시는 것보다 더한 징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부르지 못하고 그 사람 가까이 가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되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 예배가 정한 예배가 아니라 부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죠. 그죠?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건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드릴 수 없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부정한 걸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부정한 것으로, 부정한 음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정한 것으로만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생명부지를 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3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더러운 것은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아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한 마음이 싹 트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 부정한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정한 것, 부정한 것들, 세상의 정욕들을 내가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내 안에 가득가득 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외치게 하셨고, 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오히려 죄악을, 왜 그들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자기의 정욕 때문에. 7절 말씀 볼까요? 형벌의 날에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것, 세상의 것이에요. 정욕인 거죠.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보기에 그렇듯한 것. 그것들을 통하여서 신을 감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야기. 우상 앞에 가지고 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많은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페이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입니까? 그것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지, 아니면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부정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가리우고 자꾸만 무언가로 포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거 정도는 괜찮아. 아니야, 조금 있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또 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듣지 않았어요. 뭘 듣지 않았습니까?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집중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9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쉼이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은 어떤 때부터 보았냐면, 이때가 지금 어느 때냐면 그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능력해갖고 죽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족끼리 싸워서 거의 한 600명 남고 다 멸절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고 동족 간에 모든 지파가 심판을 받아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절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는 왜 그랬어요? 원수 갚아준다고. 악행을 저질렀죠. 그들이 정말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질렀죠. 근데 그것을 원수 갚는다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악합니까? 우리 역시 악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 탈출시키시기까지,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울부짖을 때마다 그들에게 주셨어요. 물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더위도 가려주시고 추위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갈 길도 잘 인도해 가시고, 그만큼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사랑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처럼 내가 사랑했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쿠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배은망덕했구나.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손이 발이 되게 빈다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그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서 풍족하게 살게 해줄게,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냐고요?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대요. 이 이야기는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온갖 육체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들을 거기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포도를 만난 거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먹을 물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물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첫 열매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만난 것처럼 사랑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만 봐도. 드라마에서도 와 알콩달콩 잘 사랑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가 뭐 돈 많은 남자한테 아니면 뭐 그 상속녀한테 휙 하고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욕하잖아요. 저 나쁜 놈 마음에서. 그 드라마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나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 이제는 내가 이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같이 두려운 말이 없는 거예요. 이같이 무서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이 비극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듣고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돌이켜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가 아니라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섬길 수 있을 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17절 말씀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혹 듣지 않는 자들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깨닫고 마음의 움직임으로 마음의 변화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하여서 나의 온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